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기다려 목사 정원영입니다. 마틴 슐레스키가 쓰고 유영민님이 번역한 가문비 나무의 노래에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슐레스키가 쓰고 유영미가 번역한 가문비 나무에서 일부를 옮기며 상념에 젖어봅니다. 고지대에 빼곡히 자라는 나무들은 바이올린 제작자들에게 가히 은총입니다. 이런 곳에 고추선 가문비 나무는 아주 이쪽에만 가지가 나 있습니다. 밑동으로부터 40-50m까지는 가지 하나 없이 줄기만 쭉 뻗어 있습니다. 바이올린의 공명판으로 사용하기에 이보다 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저지대에서 몇 년 만에 서둘러 자란 나무는 고지대에서 200-300년 넘는 세월 동안 서서히 자란 가문비 나무와 견줄 곳이 못 됩니다. 저지대의 온화한 기후 속에서 빨리 큰 나무는 세포벽이 그리 단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무는 나이테의 폭이 넓고 늦가을까지 계속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냅니다. 늦여름과 가을에 만들어지는 부분을 추재라고 하는데 추재 비율이 높은 나무는 세포벽이 두껍고 섬유가 짧습니다. 또 줄기 아랫부분까지 가지가 무성하지요. 이런 나무로 바이올린을 만들면 매력적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울림의 진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의 거장들은 다릅니다. 고지대의 가문비 나무들은 천천히 자라면서 아래쪽 가지들을 스스로 떨굽니다. 어두운 산 중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쪽 가지들은 빛을 향해 위로 뻗어오르고 빛이 닿지 않는 아래쪽 가지들은 떨어져 나가지요. 바이올린 만들기에 딱 좋은 가지 없는 목재가 바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수목한계선 바로 아래의 척박한 환경은 가문비 나무가 생존하는 데는 고난이지만 울림에는 축복입니다. 메마른 땅이라는 위기를 통해 나무들이 아주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목재가 울림의 소명을 받습니다. 옛 사람들은 노래하는 나무를 찾아낼 줄 알았습니다. 예부터 대대로 바이올린을 만들어 온 가문에는 그들만의 비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조는 산속 계곡에서 나무들을 뗏목으로 날랐습니다. 그러다 물살 센 곳에 이르면 나무 둥치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뗏목 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던 나무 중 몇몇은 청명한 소리를 울렸고 바이올린 제작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좋은 바이올린이 될 만한 나무들을 가려냈습니다. 노래하는 나무가 될 만한 제목은 1만 그루 중 한 그루가 될까 말까 합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 바이올린으로 탄생할 만한 나무를 찾았을 때 바이올린 제작자의 가슴은 높이 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문비 나무요. 바이올린의 제목이 될 만한 나무요.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라난 나무. 그러나 그 환경을 이겨낸 나무가 정말 위대한 악기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문비 나무에 이런 비밀함이 있다는 것은 참 신비롭습니다. 나무가 자라기에 척박한 고지대에서 40-50m 높이의 큰 나무로 자란 가문비와 온화한 기후의 저지대에서 빨리 자란 가문비와의 차이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듯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고지대의 가문비가 되기보다는 저지대의 따뜻한 환경 속에서 자란 가문비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인생의 여정이 아니라 좀 더 쉽고 편안한 인생의 길을 달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고지대에서 자란 가문비는 바이올린이 되어 아름다운 음악을 품을 수 있지만 편안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란 가문비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어떤 가문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저는 평소 달리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처음 달리기를 시작한 때에는 깨끗하게 닦여진 아스팔트 평지길을 달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쉽고 편하게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리와 허벅지에 힘이 붙게 되어 장거리를 달릴 수 있게 되면 평지길이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재미도 사라지고 감흥도 없어집니다. 이때쯤 오르막길의 진수를 배우게 됩니다. 오르막길을 달릴 때면 다리의 근육이 긴장을 하게 되고 힘이 들어가며 뒤꿈치를 치면서 팍팍 차고 오르는 기분을 느낄 줄 알게 됩니다.
허벅지와 장단지에 힘이 팍팍 들어가며 근육이 요동칠 때면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희열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르막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감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산악 달리기입니다. 산악 10km 정도를 달리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기분을 맛보게 됩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를 때로는 느끼게 되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는 또 다른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산자락을 하나를 넘고 또 하나를 넘으며 새로운 성취와 자신을 이겨내는 강한 의지를 맛보게 됩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용숨치는 느낌은 이제 삶의 자리에 대한 자신감과 인내심까지도 안겨주는 새로운 차원이 되어집니다. 평지길은 절대로 안겨줄 수 없는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지길보다는 오르막길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르막을 두려워합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르막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르막이 가져다주는 수많은 유익이 우리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고지대의 힘들고 척박한 환경을 이기고 자란 나무는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편안한 저지대의 따뜻함 속에서 자란 가뭄비는 결코 이런 귀함을 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품을 수 있는 1만 그루의 가뭄비 중에서 단 한 그루만이 최고의 아름다운 선율을 품는 악기가 됩니다. 하지만 최고의 악기가 될 수 있는 가뭄비는 우연히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뭄비 숲속에서도 가장 척박한 곳, 가장 어려운 곳, 바로 그곳을 이겨낸 단 한 그루의 나무만이 최고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최고로 쓰임 받는 사람,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 또한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혹독한 조건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덜 먹고, 때로는 덜 입고, 덜 모으고, 덜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의연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귀한 바이올린으로 탄생할 만한 나무를 찾았을 때 울린 제작자의 가슴과 같이 귀하게 쓰임 받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제 가슴을 부여잡아 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